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눈이 녹는 것 같습니다. 네,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녹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우들의 얼굴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6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적 흐름의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볼 때 이 책을 사야 될 건가 안 사야 될 건가 결정하려면 가장 먼저 서론을 봅니다. 이제 서론에 대한 서론의 목차를 쭉 보고 서론을 읽고 목차를 쭉 보다 보면 그 서론과 목차 안에서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보는 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쭉 보고 나면 그 중간중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가는 모든 내용들의 그 근원들과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의미 파악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학적 기법을 통하여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가 되어지는 내용이 세상의 논리하고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책은 논리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책들인 건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을 주셨는데 진행되는 과정이 글로 써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되게 크게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SBS에 있는 PD 형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 쓸 수 없으면 영상으로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대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다 써서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쉥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써 있어야 하지만 그거를 연기자들이 영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근거와 근원 모두가 다 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걸 읽고 이해하기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도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성경보다도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이성에서 이해할 수 있게 주어진 계시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전제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어떤 논리를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필요한 믿음을 소유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6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질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고 그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6장 첫 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그 전을 보면 15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7병2여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5병의 기적은 누구를 향한 기적이었죠?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죠. 7병2여는 누구를 향한 기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해서 먹이고 사역을 하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서 요구한 게 뭐냐면 이미 이들은 유월절, 그러니까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먹을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만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만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정확한 표현하셨어요. 야 너희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볼 게 없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떡 안 갖고 왔는데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 떡이 먹는 떡의 누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네 그거 무슨 뜻인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게 그 뭐였어요? 외식주의,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고 니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어요? 바요나라고 부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요나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한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걸 요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 성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야 내가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황이 베드로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직계 제자들로 인해요 교회의 권한과 교회의 모든 특권이 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걸 승계받은 그 교황의 족보가 이 베드로의 그 특별한 권력을 이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교황을 특별하게 만드는데 성경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뒤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처음에는 반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칭찬해 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근거를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둔 거냐면 베드로의 고백에 근거를 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 제가 간지에서 사진을 두 개를 실어드렸는데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의 사진은 뭐냐면 진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실제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그 곳이에요. 만신전이 있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 전체가 다 돌산입니다. 반석이에요. 이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이 반석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었겠죠. 동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 반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지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받은 사탄이란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교황들한테 야, 니네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람에게 근거를 둔 게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고백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혈과 육을 통해 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반석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는 그 고백, 그 예수님의 선언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교회는 결국 어디에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위에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실제 반석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지금은 뭐 GPS 이런 게 워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때 GPS로 지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을 맞추든지 뭐 정사각형을 맞추든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의 사이즈를 맞춰내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죠? 그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모퉁이 돌. 모퉁이의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모퉁이에 어떻게 돌을 놓느냐가 그 집의 사이즈를 결정했고 그 집이 삐뚤게 지어지는지 정확하게 지어지는지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되게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튼튼했을까요? 대충 그냥 돌러다니는 돌 갖다 놨을까요? 튼튼한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돌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었을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이 이 전체 집의 사이즈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했는데 오늘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오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제가 유언찾기 유튜브를 봤는데 이 유튜브에 보니까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이게 찾는데 그 돌을 찾아가지고 잘 자르면 비석으로 쓸 수 있는 돌이 있대요. 근데 그 돌이 있는데 이 돌 하나가 10억이래 10억.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돌머리도 쓸 데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머리가 나쁘다고 고민할 게만 아니라 뭔가 이게 필요한 데만 가면 그 돌이 엄청 가치 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돌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 돌을 찾아다니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그 돌을 찾으려고 보다 보면은 내가 속았네 가짜네 그리고 버리기도 하고 이 돌이 아니네 그리고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건축자는 누구예요? 교회 이게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건축자가 쭉 다니다가 이 돌은 야 이거 모퉁이 돌을 못 쓰겠어. 그리고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가. 근데 그 돌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건축, 집을 짓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안 믿는 자들에게 세상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매력적이에요? 절대 매력적일 수가 없죠.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졌을 때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자가 매력 있을까요? 이게 요트를 타고 뭐 어디 나가고 바다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예배 시간이다 집에 가자 이러면 막 들어오는 남자 매력 있으세요? 백화점에서 막 쇼핑을 해준다고 가방 사러 가다가 백화점 문을 여는 순간 예배 늦겠네 돌아와요. 매력적이세요? 만났는데 막 데이트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맨날 기도하고 예배 가자 예배 가고 제가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명수 집사가 희연 집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결혼했으니까 연애한 얘기 해도 되죠. 만났을 때 희연 집사가 데리고 어디 가냐면 마커스 집회를 간 거예요. 명수 집사는 눈이 안 보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냥 끌려간 거죠. 그게 뭐 그 자의였겠어요? 명수 집사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요. 원래 라이브 카페나 가갖고 막 노래 부르고 자기 막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데 끌려갔어요. 뭐 가자고 일단 갔더니 마커스 집회예요. 이런 여자 대단한 여자죠. 그런 간증을 통하여 이게 매력 있나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가고 매력 있어요? 매력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뭐라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이 땅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속 매력적이려면 뭐 하셨으면 되냐면 지금까지 빵 만드시면 돼요. 빵 만들고 떡 만들고 물고기 갖다가 야 이거는 뭐 삼치인데 이거는 뭐 도움인데 내가 한번 해줄게 얘기하면서 기도 한번 하셔도 다 나눠주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 믿음 안에 살아갔던 믿음의 이 사람들의 족보를 쭉 살펴보시면 매력 있어요? 없잖아요. 창세기도 보시면요. 이 셋의 족보가 어떤 족보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 어떤 족보였어요? 금속을 다루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조상, 악기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세상을 마치 바꿔놓을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두 도시 중에 한 도시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가인의 도시로 갔겠습니까? 셋의 도시로 갔겠습니까? 우리는요 가인의 도시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게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큰 매력의 포인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 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한 돌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이게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야 이거 시험이다 완전히 나는 그게 못 살겠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신앙이라면 나 예수 안 믿고 말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은 다급하게 되지 않냐는 여유가 되어지는 완전한 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니까 이 고백의 내용이 뭐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춧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주춧돌 위에 이 모퉁이돌 위에 지어진 집은 어떤 집이에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들지 않는 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돌이라고 상징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살펴보실게요. 다니엘 2장 34절부터 35절 44절과 45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노트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분명히 꿈을 꿨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꿈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억이 안 나니까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박수무당들과 여러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니들 지금부터 내가 무슨 건지 맞춰. 그리고 못 맞추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때 다니엘이 자기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 시간을 이게 부여받는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 시간으로 활용하고 나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이 꿈은 이 꿈입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신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상 하나가 머리, 가슴, 이 허벅지 이런 데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재질이. 근데 그 재질이 다른 신상이 갑자기 어느 돌 하나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게 뭐예요? 뜨인 돌, 리빙스톤이죠.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인간이 다듬지 않은 돌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쳐 부수더라는 거예요. 그거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 이제 44절부터 45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 이후에 각국 강대국들, 지금 얘기하는 미국 같은 전 세계의 초강대국 이런 나라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제일 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몽골이라는 나라가요,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그때 몽골 사람들이 막 조랑말 타고 다니면서 유럽 막 정복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 고구려도 막 다 고려도 다 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박살났던 그 경험들을 기억해 보시면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초강대국이었다고요. 근데 몽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저 초원에 뭐 사막에 자리 잡은 그 사람들 뭐 특징 얘기하면 눈 좋고 씨름 잘하는 뭐 이 정도 개념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이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하는 거 보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러한 나라들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그 매력이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어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막 미국 가서 돈 벌어오면 대단하고 영업해 오면은 대단했던 시대가 있었다고요. 계속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갑자기 뜨인 돌, 갑자기 다듬지 않는 돌 하나 날라오더니 그 모든 나라를 쳐부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국권이 뺏기지 않는 나라고 다른 백성에게 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나라인 겁니다. 교회의 개념을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워진, 여러분 이 다듬지 않은 돌, 이거의 개념을 아시죠? 그죠? 우리 이 다듬지 않은 돌은 구약에서 뭐 했었어요? 그죠? 제단을 만들 때, 그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썼다고요. 그 다듬지 않은 돌을 쓴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불과 다듬지 않은 돌의 만남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더 우월한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이네요. 6절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예요? 이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나라라고 성경님이 얘기한 겁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 뭐예요? 다듬지 않는 돌. 이게 리빙스톤이라고요. 그 돌이 우리가 교회가 지어지는데 이 기초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뭘 지어낸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음을 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루는 나라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빛가속은 교회라고 하는 외형적인 건물,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지 이걸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교회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유형적인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형적, 유형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 교회는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만 해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옆에 있는 세상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 뭐 영복교회도 예배드리고 다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교회 전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교회가 또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보시면 한국에 초대교회가 있었죠. 그죠? 그 교회와 지금의 이 교회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나라, 그리고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유형적 교회가 저는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유형적 교회가 무형적 교회가 되어질 때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기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뭘 맡기셨냐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신 것 같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교황에만 특권이 있다. 근데 제가 이게 아니라는 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먼저 이 천국 열쇠가 무슨 열쇠인가?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쇠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네? 베드로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맡긴 게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에게 맡긴 거라고. 교회에게. 이 열쇠가 뭔가, 사실 이 열쇠의 근원은 이사야 22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국고를 맡은 왕궁의 대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셈나예요. 이 셈나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국고의 왕국의 국고를 맡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무덤을 이미 죽지도 않았는데 막 치장을 하고요. 뭐 별의별 화려한 사치를 다 부립니다. 그랬더니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셈나를 대신한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셈나를 대신해서 이 엘리야김이 이 정권을 이어가고 국고를 맡은 자가 될 거라고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느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족속 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뒤에 안 실었는데 2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 이 못도 사가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셈나라는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사치스러워서 내릴 거야. 그리고 엘리야김 너를 국고 대신으로 세울 건데 네가 그걸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너와 네 모든 아버지의 집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막 이런 것들 다 소유하게 될 거다. 근데 그 걸어놓은 못이 사가가지고 그거 다 떨어져 부서져 얘기한 거예요. 결국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영원할 거다 아니면 유한할 거다. 유한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열쇠가 지금 누구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열쇠 그러면 우리 열쇠가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잖아요. 근데 이 고대 열쇠는 어깨에 메고 다닐 만큼 컸습니다. 지금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쇠대라는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쇠대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제 전 주도권을 넘겨줄 때 얘야 이러면서 딱 쇠대 열쇠를 내놓으면 뭐예요? 나 이제 안방마님으로 물러앉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제 며느리 네가 다 맡아서 하거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열쇠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열쇠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어깨 매는 사이즈였다고요. 이 어깨 매는 사이즈의 그 열쇠만큼의 그 귀한 다윗의 열쇠를 지금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쥐고 나오는데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쇠는 어떤 열쇠인데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상징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이에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안 기쁘세요, 여러분?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빛가서군 교회가 돈을 쌓아놓는 교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한테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 내보내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는 제가 더 불안해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재물 이 나라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뭘 하라고 얘기했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지기 비유를 보면 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맡겨지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통장에 300억이 넘게 있대요. 와,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정말 저거는 뻘짓이다. 여러분, 교회가 은행입니까? 교회가 자산을 불리고 증식하는 그 목적으로 지어진 공동체예요? 협동조합을 하고 이런 교회요?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나중에라도 제가 나중에 노욕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돈을 모으고 앉아 있으면 얘기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빨리 내보낼 때 찾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병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이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럼 교회 썩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300억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야, 이제 교인들의 복지를 시작해야 된다. 교인들 각자 차를 한 대씩 사주자. 뭐 별의별 의견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거 뭐 하겠니?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선교하고요. 흘러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다른 교회들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뭐 개척교 어려운 게 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교회가 투자하고 그런 걸 위해서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다윗의 열쇠를 맡은 그리고 그 열쇠로 인하여 열린 문에 들어오는 모든 은사, 재화, 보물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세운 데 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5절이에요.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고요. 누가 성전이에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냥. 그리고 우리 거기에 속하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죠? 창세기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오르라고 하는 그 빛이 뭐예요? 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째 날 있었던 이 오르하고요, 넷째 날 있었던 태양은 마오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가 원래 원빛이에요. 근데 그 원래 원빛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는 걸 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춤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태양빛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등불 때문에 사는 존재가 되는 곳,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장 매력적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다 걸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이후에 자 보세요. 이때로부터 21절에 이때로부터 뭘 하시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가 어디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메시아야. 근데 얘기하지 마. 니들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을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요. 교회라고 칭함을 받았고 교회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바요나라고 하는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 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적을 고백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요나의 표적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 3일 만에 나온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건 무슨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게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처음에
이 요나의 표적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요.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떡 주세요, 배고파요, 떡만 주시면 됩니다, 이거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야,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게 없어. 그러면서 넘어오시면서 누룩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이 제자들이. 그 못 알아듣던 사람들에게 너네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답은 안 주셨어요. 이 내용에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모르겠니? 라고 하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지나간 다음에 이들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을 이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요나의 표적이 맞구나. 근데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강곡히 말린 것 같죠. 여기 보면요, 항변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변하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단어가 꾸짖다, 명하다, 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뭐랑 같이 쓰였냐면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였는데 이거 뭐냐면 이 옆으로 테이커스, 영어로 테이커스 했는데 옆으로 끌고 가다예요. 근데 끌고 가는 느낌이 뭐냐면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야, 임찬수 따라 들어와 얘기할 때 있죠. 야, 너 임찬이 절로 방에 들어와 있어. 얘기할 때 그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혼나는 거죠. 그죠? 이걸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제대로 얘기하다가 한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이거 아니고 뭘 죽었다 살아? 아니 그거 하면 안 돼요? 뭐예요? 베드로도 역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직 이해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살아계시면서 떡 만들어주고 빵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거를 쟤는 못 먹지만 우리는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 메시아를 그들은 믿었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참 웃긴 게 이 땅을 살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그래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한 6년만 더 하면 목회 30년 넘게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냐면 저 사람 믿음 있어,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연약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의 믿음이 마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그 믿음을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경건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매주 양복 입으면 돼요. 그러면 경건한 목사구나. 그럼 말도 천천히 하고 천천히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등장할 때 안개 피우고 없어질 땐 조명 끄고 그럼 없어지면 야 우리 목사님 경건해, 믿음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남자 형제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으면 가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청년일 당시에 온누리교회 남녀 성비가 8대 2였어요. 여자가 8, 남자가 2.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서 남자 형제가 눈 감고 찬양하고 딱 뜨면 주변에 여자들이 몰려 있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뭐냐? 여자 자매들이 눈 감고 손 들고 찬양하는 형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음 있네?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외형적으로 보이고 무언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집중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 고백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검증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외식에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식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평가를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야, 내가 12월 달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 내가 12월 달까지 11조 한 번도 안 뺐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격으로 하는 행위이지 여러분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한 예배는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가 한 예배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재물의 문제였어요? 사실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재물로 곡물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뭐의 문제였어요?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믿음의 문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여러분 그게 이 예배의 모든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였는데 예배 행위가 그걸 결정하지 않았다고요.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 자들 가운데서도 의인과 악인이 구별됐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과 안 드리는 사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경계해야 되냐? 아 그래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야 내가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고 드리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저는 천국에 가면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질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기이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 팔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면서 네 가서 할 일 해라고 얘기했더니 모든 제자가 저 가룟 유다가 파는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아 계산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왜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실했다고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물론 나중엔 다 도둑질했지만 사람들 볼 때는 정직하게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돈 맡기고도 걱정 안 했죠. 여러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 팔고 지옥 갔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여실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인지 사탄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뭐 사탄이 안 들어온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가요 즉각적으로 사탄이라는 얘기 교회에서 사탄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되냐? 가끔 저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목사님 무언가 사람을 혼내고 얘기할 때 제발 조용히 그 사람만 불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야 너는 교회야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받고 징책을 받아야 그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왕 다른 사람 다 물려주시고 둘이 얘기하시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자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네가 그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바로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인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모든 제자들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요. 왕의 권위가 얼마나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로 받아들이고 다윗 살았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개적인 이렇게 공개적인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 폭로되는 걸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고요. 영혼이 살아나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체면, 위치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구 한 분이 갑자기 막 심장마비와 막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장마비 호흡곤란이 와갖고 여러분 다들 모여서 막 인공호흡 하려고 막 얘기하는데 야 남자가 하면 안 돼. 뭐 벨트를 풀어야 되니까 남자들은 다 나가. 뭐 상대 예를 들어 누운 분이 남자예요. 여자분은 다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달라붙어야죠. 여러분 병원에 수술대 올라갈 때 제 수술실에는 오직 여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제 수술실에는 오직 남자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 홀딱 벗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째고 가르고 드러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요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이 교양적 모임의 차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 정도로. 그래도 그냥 그 정도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서로의 예의를 지키고 체면을 세워주고 그게 교회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죄인을 그리고 사망과 죄악과 심판에 있었던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자리를 옮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갖다 옮겨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지 마세요. 십자가 아니라고요. 이건 뭐예요?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강요하셨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얘기해요. 야, 너 나 따라오려면 무조건 십자가죠. 아니면 너 십자가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때 십자가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은 우리 자매님들이 십자가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액세서리 막 다 하시잖아요. 이때 십자가는요 전기의자 같은 이 내용이었고 교수형 같은 내용이었어요. 야, 네가 당할 교수형을 다 감당하면서 따라와. 네가 당할 전기의자를 앉으면서 따라와.
네가 당할 총살을 각오하면서 따라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제자 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이 각오가 되게 계세요?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찾습니다. 내 정체가 뭔지를. 그럼 그게 뭐예요? 사명이라고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알면 그게 사명이 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뭘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면서 여기 뒤에 나온 거 뭐예요? 생명, 목숨을 찾고서 너가 목숨을 온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리고 목숨을 잃고 온천을 얻으면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이 얘기하면서 지금 내 생명조차 부인하는 걸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인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부인이 뭔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볼게요. 18번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제자 조건이 심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일날 안 빠지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이 뭔지 알려준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부인은 자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뭐냐면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예배 전에 딱 섰는데 이제 저희 찬수하고 찬이가 영어를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고 안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대안을 좀 세워달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너 예배 드릴래? 영어 들어갈래? 둘 중에 택이라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아이들이. 뭐 하지 고민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미나영 전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 같으면 영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나 같으면 영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거우세요? 솔직히 너무 기다렸고 너무 행복했고 이게 좋은데 아니면 자 이번 주일은 빛가서 다음 주일 빛가서 예배 쉽니다라고 얘기하면 야 우리 교회 합리적인 교회야. 그쵸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게 그 어떤 마음이 더 크세요? 어떤 마음이 더 크시냐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안녕과 평화와 모든 안식을 누리는 것, 나 자신의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정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더 자고 싶은데요. 예배드려야 하니까 일어날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더 예배드리기 싫은데요. 나를 부정하고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 부인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요. 여러분 기독교 메시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기독교 메시지가 뭐예요? 부모에게 잘해라, 아내를 잘 챙겨라, 남편에게 잘해야 된다, 자매 훨씬 형제와 자매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왔던 윤리도덕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계셨냐면 그거 안 미워하면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막 갑자기 집에 가서 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 자기 부인 십자가의 자기 정체성의 가치와 이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부인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겁니다. 제가 이제 놀라는 게 뭐냐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요 목사가 가정을 안 돌보는 게 그냥 상식이었어요. 이게 상식. 그냥 남편이 목사예요 그러면 다 불쌍히 봤다고요. 맨날 사모님 뒤에서 한복 입고 주보 접으시고 막 이렇게 맨날 기도하시고 남편이 없어도 전혀 그것 때문에 불평을 갖지 않는 게 사모의 아주 기본 모델이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좀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반, 아닌 사람 반. 요새는요 이 목사들이 사모를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형 교회에서요. 제 친구 수석 부목사인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부목사들이 쭉 앉아 있다가 부인한테 전화가 오니까 전화기를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니? 무슨 전화니? 했더니 부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선배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능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사명이 있고 자기 부르심의 영역이 있는데 그 부르심보다도 자기의 처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배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네 아이하고 남의 아이하고 싸워서 네 아이가 다치거나 어려워지더라도 남의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영혼 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해. 그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 저희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손해볼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저는 제 어렸을 때도 제게 없었어요. 제게 그냥 누가 가지고 가고 싶다는 거 그냥 줘요. 그냥 그 주는 거 뺏겨도 그걸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왜냐 목사 가정이니까. 그리고 그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선배들이 살아왔던 목회 방식이었다고요. 제가 어느 하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체성,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렵냐면 남이면 어렵잖아요. 가족이 되면 어려워요. 그게 내 처자가 되고 자식이 되면 어렵다고요. 근데 그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기준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얘기하셨다고요. 그거 미워해. 그거 우선 아니야. 이게 우선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최소한의 제자의 조건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더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재산 다 팔고 내일부터 모든 걸 다 주님께 바치고 너 교회를 위해 살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절로 가든지 그죠? 뭐 종교를 옮기든지 타 교회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상식적인,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교회가 비상식적인 교회고 그걸 요구하지 않는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라고요. 우리 기준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요구가 되지 않고 이거를 이루지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제자 아니야. 너는 그 제자가 아니 그냥 아주 그냥 제자가 아니면 뭐예요? 너 교회 아니야. 이거 이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를 만나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시면 돼요. 거울 안에 아주 잘생긴 아주 예쁘게 생긴 마귀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냥 막 꿈에 뿔 달리고 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귀신은요 아주 저급한 귀신이에요. 유치한 귀신. 여러분 그런 귀신이 매력적이에요? 그 매력적이세요 진짜? 막 눈이 시커멓고 막 피 질질 흘리면서 나랑 같이 놀자 이게 매력적이세요? 아니에요. 진짜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존재라고요. 오히려 그 매력이 없는 예수가 진짜인데 우리의 눈에는 그 십자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탄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싶어 했어요? 안 지고 싶어 했어요? 100% 안 지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제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 안에 정확하고 분명한 거는 이거 부인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리 마옵소서 계속 계시면서 그런 일 절대로 당신에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같이 계시면서 떡 만들고 떡 공장 차려가지고 우리 대박 한번 터뜨려 봅시다. 이게 베드로의 제안이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 유혹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마귀의 유혹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계속된 시도가 뭐예요?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안 져도 이 세상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기복주의 아니냐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 이런 거 필요 없고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돈 잘 벌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집 평수 잘 되고 늘어나고 자식 잘 되고 다 잘 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매력적인데?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이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이루어지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내일은 사탄이 될 수도 있고 오전의 교회의 모습이 오후에는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서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걸 서로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 결혼을 잘했느냐, 이렇게 한쪽이 사탄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고요. 그걸 또 이제 대놓고 하지 마세요. 뭐 들어가자마자 남편한테 사탄아 막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더러운 생각과 내 욕망,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하는 그 마음을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신이 누구냐? 바로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 신이에요. 기분이 신이에요.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드리고, 기분이 좋으면 헌금하고, 기분이 좋으면 봉사하는데,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예배를 안 드리는 걸로 해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헌금을 안 하는 걸로 해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꼭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다 떠나는 걸로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실제 그게 뭐예요? 사탄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이 안 들린다고요? 아니요. 저는요, 그 사탄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그 귀신 들림의 내용을 전 인격적으로 지배받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위한 영화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과 그 정욕에 매여서 내가 교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맨날 대치시키는 나의 감정, 그게 바로 사탄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맨날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릴 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교회가 되었다가 문 열고 나가면서 사탄이 되고, 내가 사탄이 되었다가 다시 또 교회가 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딱 한 분이 필요해요. 누구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는 사탄으로 살 수밖에 없고 사탄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 너무 뻔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탄이에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다시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를 매일매일 붙들어야지만 그 매일의 붙듦 속에 오늘의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도사님, 제가 사실 다른 사람 프로필 잘 안 보는데 우리 강도사님 프로필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실수로 찍어가지고. 그근데 거기 뭐라 너 오늘도 예수를 붙듭니다. 뭐 그렇게 써있나요? 그죠? 네, 그 써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 교육자 정도면 작년에 붙든 예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아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이게 진짜 고백이라고요. 진짜 고백. 저는 뭐 10년 전에 붙든 예수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매일 싸우고 매 순간 분초를 다투고 있다고요. 그때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그분을 부인하게 돼 있고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유한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 힘과 열심 노력 나의 결단으로 웃기지 마세요. 우리 살도 못 빼는 주제에 무슨 우리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하고 우리 인생을 잡아가요. 예? 잠도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믿는 믿음 갖고 살아가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삶. 그 삶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어떻게 결혼하죠?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해서 다른 남자를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 다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포기 안 되면 뭐 결혼 안 해야죠. 근데 그걸 포기하는 순간 여자들은 억울해서 울고, 그죠? 남자들은 그 자기 때문에 우는 줄 같이 울고, 바보 같은 짓을 우리 계속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그 포기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난 또 안 됩니다. 오늘 주님 붙들지 않으면 난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예수 붙들고 예수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